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 축복의 통로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내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만나고 주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말씀 앞에 섭니다.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 역사하심을 경험토록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스가랴서 마지막 부분이죠. 오늘은 스가랴 7장 3절부터 10절의 말씀을 준비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스가랴 7장 3절부터 10절이에요. 읽어드릴게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가로되 우리가 여러 해 동안에 행한 대로 5월간에 울며 재개하리이까 하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5월과 7월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의 먹으며 마심이 전혀 자기를 위하여 먹으며 자기를 위하여 마심이 아니냐. 여호와가 이전 선지자로 외친 말을 너희가 청종할 것이 아니냐. 그때에는 예루살렘과 사면읍의 백성이 거하여 형통하였고 남방과 평원에도 사람이 거하였었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미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피차의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남을 해하려 하여 심중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아멘. 자, 어제에 이어서 스가랴서를 살펴보겠는데요.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던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5월 달과 7월 달이 되면 금식하고 애통해야 하는 행사를 꾸준히 해 갔었습니다. 5월의 금식이라고 하는 건 예루살렘 성전이 불탔던 것을 슬퍼하며 기억하는 금식이었고, 7월 달의 금식이라고 하는 건 예루살렘 성이 멸망한 것을 슬퍼하는 금식이었었어요. 그러니까는 나라가 무너지고 성전이 잿더미가 되었는데 이런 슬픔의 역사 속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금식하며 기도하며 애통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게 이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오늘의 본문은 70년간 이어왔던 그 기도의 날에 대해서 금식과 애통함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인지를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70년 동안 이어져 오는 금식과 눈물의 기도,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부심이었습니다. 아, 우리는 그만큼 경건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런 어떤 그 특별한 정체성을 드러내는 아주 고귀한 행위였던 것이죠. 그런데 5절을 보십시오.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5월과 7월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그러니까는 이 뉘앙스를 보면 하나님은 그들의 금식하고 애통하였던 그 행위들이 별로 달갑지 않았다. 이런 말씀처럼 여겨지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금식을 기뻐하지 않고 애통하는 슬픔을 기뻐하지 않는 분이냐? 그런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금식을 기뻐하시고 눈물로 호소하는 것을 하나님은 참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러면은 왜 이 부분에서는 하나님이 별로 이렇게 막 달가워하지 않으시는 걸까? 그 이유는 이들에게서 위선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즉, 금식과 애통의 경건이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과 친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만족을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니냐, 자기 위로였다라는 겁니다. 6절을 보면 너희의 먹으며 마심이 전혀 자기를 위하여 먹으며 자기를 위하여 마심이 아니냐. 그러니까 5절과 6절을 연결해서 보면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거냐? 너를 위해서 한 거 아니냐.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은 거듭거듭 반복해서 5월 금식과 7월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아무리 개인과 집단이 이렇게 경건 생활을 아주 신실히 보여주고 그것도 오랫동안 이어져 왔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면 책망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바리새인들의 외식된 금식 기도를 책망하시죠.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내지 말라. 저희는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바가 있으셨어요. 이처럼 그들의 금식이 마음 중심에서부터 우러나온 것이 아니라 외식적인 것이었음을 지적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7절에서 여호와가 이전 선지자로 외친 말을 너희가 청종할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이전 선지자들이 백성들을 향해서 선포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들을 실천하는 것이 외식적인 경건 생활을 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전 선지자들이 백성들을 향해 선포했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건 과연 어떤 것이었을까요? 9절부터 10절에서 자세히 나와요.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피차에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남을 해하려 하여 심중에 도모하지 말라. 이것을 요약하면 진실되게 살고 서로 사랑하고 돌봐주면서 살고 남을 해치는 행위는 하지 말아라.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여기서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는데 금식하고 애통하는 경건 생활이 무조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분명해요. 그러나 기도원에 가서 백날 첫날 금식하며 기도한다 할지라도 위선의 기도, 실천이 없는 기도, 순종이 없는 기도 이런 것만 되풀이한다면 그 기도는 경건한 무릎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구분할 줄 알아야 되죠. 진실되게 참되게 말씀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일이 함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순종은 한평생, 한 세대 동안 이어온 종교적인 어떤 경건한 행위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순종이 참된 선이요, 바른 경건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길 온 힘을 기울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려오신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무릎을 꿇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참된 경건의 실천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또 내일 찾아뵙도록 할게요. 샬롬.